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가짜 약이지만 환자에게 주는데 그 가짜 약이 효과를 나타내서 진짜 약처럼 환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가짜 약이라 할지라도 진짜 약처럼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노보시 효과라는 것인데요. 노보시 이펙트. 이것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정적인 믿음 자체가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 이러면요, 실제로 그 약이 가짜 약인데도 두드러기가 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물어보면요, 가장 수술하기 꺼려하는 환자가 누군가 했을 때요, 이 수술 받고 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믿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환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 좋다,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 말은 신학적인 면에서 또 성경적인 면에서 쓸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원인이 아니라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또 부르고 나면 막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참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자체가 공로도 아니고요, 또 믿음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큰 수원지에서부터 맑은 물들이 쭉 내려오다 보면 그 믿음은 파이프를 통해서 또 수도꼭지를 통해서 그 물을 맛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 은혜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주시는 대화 창구와 같은 것이죠. 이 소통의 창구. 언로가 막히면 힘들잖아요. 서로 잘 모르니까 오해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소통을 해도 힘든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소수, 그게 하나님 나라 일궈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믿습니다 하고 그 내용은 있지만 그 실제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내용과 방향이 없다면 사실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있겠는가.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입술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도의 형식적 신앙, 지적인 동의만 갖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진지하게
봐야 하는 가을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있다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감탄하신 적도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 믿음의 넓이, 믿음의 높이, 믿음의 깊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좁디 좁은 믿음입니까? 아주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넉넉한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어떤 믿음은요,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겨자씨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죠. 접살만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성장하면 나무가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젖 먹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밥을 너끈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의 성장 동력은 무엇입니까? 자전거가 양쪽 페달을 굴려서 균형을 잡듯이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굴러가야 우리의 믿음도 뒤뚱거리지 않습니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 신앙과 삶,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자라나는 그 놀라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의학적으로 보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듣고 묵상하고 또 명상하는 그 시간이 이 몸 자체를 굉장히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시장이 있는데 오며 가며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떤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인데 아주 화장을 진하게 아주 예쁘게 하셨고 원래 얼굴도 참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으셨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에게 지랄한다고 그러고 막 쌍욕을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저는 예뻐서 쳐다봤는데 야, 너네 참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괜찮다 해서 매력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 말은요, 아이고 제가 귀를 씻어야 될 정도였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요,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말이죠, 우리의 생각, 언어 생활, 가치관, 우리의 손발의 행동, 이것이 믿음에 부합되는가, 이게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신앙은 희한하게요, 이게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타개책이 없습니다. 현실을 아는데도. 성경에는요, 부부관계도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내가 뭐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고 부인이나 남편을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잘할 것 같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을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게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이 더 못하고 있으면요, 그 수준으로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양쪽 페달, 말씀과 기도 잘 또 감당하시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같이 굴려가도 뭐 될까 말까 할 텐데 말이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더 사모하게 돼요. 희한하죠? 말씀을 놓은 사람은 더 안 보게 돼요. 기도를 10분, 20분, 30분 막 늘려가는 사람은요, 그 기도에 맛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재미와 깊이가 점점 이게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 맺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워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1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내가 갚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그냥 분노로 그냥 맞받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당하게 하신다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주님의 얼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1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한 거예요. 종말과 일상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약간 배경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예수님 오시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배 터지게 그냥 즐기자. 이런 사람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모양이죠. 프란츠 오버베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를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종말론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고지론이 유명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공하고 출세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고지론이잖아요. 번영신학이나 성공 담론도 아직까지도 있죠. 부흥하고 성장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신앙이 뭔가, 진짜 믿음의 열매가 뭔가,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벨탑을 향한 그 사다리를 멈추고 이제 그 사다리를 얼마나 꺾을 수 있느냐, 이 수준이 결국 신앙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기뻐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참된 성도는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감당한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했던 것 같아요. 1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묻고 찾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선한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은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랑의 수고도 감당하고 어려워도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참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소망은요, 새가 날개치듯 위로 올라가야 하고요, 사랑은 물 흐르듯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갈망하고 구해야 되지만 사람의 얼굴은 가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계명 받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막 피부 색깔이 환하게 빛처럼 빛납니다. 뭐 피부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뭐 SGR 부스터도 사용하지 않고 듀얼 소닉이나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성들에게 그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다 가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얼굴은 가려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몰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지만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열매,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해 보면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타개책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신앙의 선배들과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처럼 다시금 다음 세대에 연결되고 상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심각한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우리의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를 하라고 했나요? 돈 많이 벌으라고? 권력에 줄 서라고? 명예 얻으라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결단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없다라고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까?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 구하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추락한다고 평가받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열매 되실 수 있기를, 또 그것 가지고 자기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에 인내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며 성숙하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해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저희들이 경험함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